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이곳은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입니다. 저는 이번 11월 2주차 쉴만한 물가와 함께하게 된 31구역 곽은하 자매입니다. 어느새 2024년이 거의 흘러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2024년을 보내셨나요?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함께 천국 소망을 품는 한 해가 됐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교회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힘든 고난으로 인해 쉽지 않은 한 해가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기이 살펴보시고 때에 맞게 먹을 양식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 계획하신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비록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사모했던 요셉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유고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라디오 순서는 장성훈 목사님의 단상을 들으신 뒤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고 장성훈 목사님의 단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떨결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군가에겐 길게, 누군가에겐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할 일 없이 보낸 사람은 길게 느껴졌겠지만 바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해가 너무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하루는 긴데 한 해는 짧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옮길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른 세월을 체부, 빠른 배, 독수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체부는 히브리어로 루츠인데 우체부, 발이 빠른 시종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빨리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부같이 세월이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빠른 배는 갈대로 만든 배인데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유선형이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창공을 배회하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전속력 약 320km 이상으로 하강하여 먹이를 치어간다라는 이 독수리처럼 세월이 빠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목표를 세웠고 얼마나 달성했는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한 목표의 성취 여부입니다. 한 해 동안 계획한 목표를 성취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돌아보다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개인의 목표, 교회의 목표, 가정에서의 목표, 회사나 학교에서의 목표 등을 돌아보며 성취된 것을 통해 자신을 칭찬하고 성취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는 반성하고 다음 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반성해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떤 해보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많은 진척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해별, 부서별 수련을 진행하면서도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라는 주제로 토의하고 실천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와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새로운 도전에 실패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좌절하고 자각하고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발명한 왕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봄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중요한 목표 중에 두 가지만 들으라 하면 하계수양의 1000명 목표와 처음으로 청주교회에서 진행된 농선부 하계수양이었을 것입니다. 하계수양의 1000명 목표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 붙잡고 진행하는 가운데 가족 전도를 열망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목격했고 본인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1000명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작년 852명보다 109명이나 증가한 961명이 참여해서 전국 교회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109명의 증가 수가 새로 전도한 분들의 수는 작년과 거의 비슷했지만 이제 기존 성도들 가운데 증가된 수가 참석을 많이 하셔서 109명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한 전국 농촌부 학예 수양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합력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같은 뜻으로 합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걸 이루게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년의 계획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을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목표를 세울 건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좀 더 진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더욱 깊은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우 목사님, 귀한 단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11월 라디오는 형제자매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형제님의 간증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10월 20일 구원받은 이호준 형제입니다. 전 찬양대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이번에 찬양의 밤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들을 간증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에게 그 찬양대라는 봉사는 아주 특별한 봉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이 바닥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줬던 봉사예요. 제가 사실 음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음치였던 제가 연습을 거듭해서 좀 실력이 늘어가고 그러면서 무대에 서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걸 또 감사로 은혜로 들어주시고 다시 저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제 목소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 그런 거에 또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찬양의 밤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찬양대 안에서 이게 임원의 위치에서 봉사하게 되면서요, 그 찬양의 밤을 준비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직관을 하게 됐는데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서로의 생각과 그 노고가 들어가는지
진짜 옆에서 보면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청주에 처음 왔는데요. 오자마자 찬양의 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휘하시던 박상욱 형제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참 이게 감성적인 형제님이시구나 했는데 이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찬양의 밤이 계획된 순간부터 선곡부터 매달 연습 일정에다가 뭐 찬양의 밤을 준비하기 위한 임원 모임과 또 이제 방송 미디어 선교부랑 그 교류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요. 하여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동안 찬양대를 위한 임원들의 노력이 보이는 곳에서도 엄청 많았는데 안 보이는 곳에는 더 많았구나. 그걸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 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분들도 이 찬양의 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습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 다들 직장과 뭐 현실에서 이제 막 시달리고 오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도 또 이제 몇 시간씩 녹초가 될 때까지 연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힘든 연습을 해 나가면서도 보시면 서로 막 웃으면서 진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시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을 보거든요. 저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에요.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런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도 너무 힘이 많이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냥 찬양대에서만 봉사하면은 누가 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님들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요. 또 찬양대 안에서 또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귀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의 청주교회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찬양의 밤, 뭐 저희만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요. 실력적으로는 사실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실력이 아닌 사랑으로 또 은혜로 들어주시고 즐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은태 형제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중고등부 집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중고등부 집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금요일은 말씀 후 귀가, 토요일, 일요일은 숙박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의 기도 부탁 명단을 두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중고등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기금 마련을 위한 소규모 바자회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11월 10일 주일 전도 대상자를 위한 수제 마시멜로 쿠키를 제작하여 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줄 선물을 함께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말씀 전하시는 김성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가 주인 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을 통해 교회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전하며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가 주인 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길
성경에는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수많은 때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명확히 상반되는 두 속성이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필요한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보기엔 너무 슬픈 일이라 겪지 않길 바랄 텐데도 하나님께선 이 죽음조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람으로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어느 것이 필요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감사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2024년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길 바라며 남은 2024년도 힘차게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쉴만한 물가는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올라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쉴만한 물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치는 찬양 모든 일에 때가 있네 듣고 오늘 쉴만한 물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고 죽고 그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구매하는 때와 멀리 할 때 차도 읽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